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벽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또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적으로 또 인간이 세운 왕 사울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 다윗의 삶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 인간이기에 가지는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27장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이 이 추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 후에 결국 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28장에서는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하지를 않으시니까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두 가지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윗을 너무 영웅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둘 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세운 왕 사울의 끝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끝이 다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저자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신뢰, 또 구원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원래 이 역사적 시간 순서를 따르면 오늘 본문 이 29장의 내용은 28장 초반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그 이야기의 바로 뒷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울 왕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사이에 위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지금 기록한 것은 27장과 28장에서 사울의 두려움과 다윗의 두려움, 그 불안의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의 두려움의 끝이 무엇이고 다윗의 두려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확대해서 나타주기 위해서 교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또 그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아벡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난주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던 이 수넴보다는 더 밑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벡을 거쳐서 더 북쪽에 있는 수넴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아벡을 지나서 이 수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북쪽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블레셋과는 여기에 접경 지역이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블레셋이 이 북쪽 지역까지 올라와서 싸우느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평야 지역이어서 병거가 활동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3,000대의 병거가 있었는데, 이것은 산악 지역에서는 병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고 블레셋은 병거가 많으니까 블레셋에 유리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평야 지역이 있는 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평야는,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블레셋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이 중간을 확 잘라버리는 거니까 이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중간을 잘라버리면 이 위쪽 지역도 다 사울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인데, 그 위쪽 지역을 빼앗겨버리면 나라의 절반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블레셋이 온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두려움 가운데도 이곳에 싸우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요. 만약 그곳에서 내가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북쪽 지역은 다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왕권이 더 약화되겠구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하러 가고 있던 것이죠. 자,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은 5 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격이 오늘 이 가드 왕의 아기스인 거고, 나머지 4 도시의 왕이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나아가고, 나머지 그 대표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아기스와 왕과 함께 블레셋의 편에 서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면 여러분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블레셋 용병으로 참전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이 죽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역사는 다윗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은 로마 병정들이고, 또 그에게 혐의를 씌워서 그를 고소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사도신경은 뭐라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직접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역사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는 도망갈 수는 없고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자신의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 이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러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보시죠.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블레셋 방백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블레셋 사람들 걱정하지 마. 지금 이 다윗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블레셋 장군의 수령들이 있고 방백들이 있는데 수령은 블레셋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백들은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장관들이 골리앗과 함께 싸웠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당연히 알아봤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다 공격했던 다윗인데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이 바로 방백들,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들의 부하들을 다 죽였던 바로 그 다윗이 자기들과 같은 편에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아주 태평하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망명해서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다윗이랑 같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만약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배신이라도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그가 배신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투를 하러 침투했을 때 몰래 침투했을 때 당시 이 블레셋 군대 안에 있었던 히브리 병사들이 요나단과 사울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듣고선 그들이 이 요나단과 사울의 편에 들어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죽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패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다시 그런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된다. 타당한 이유죠. 여러분 아무리 다윗과 그의 용병들이 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배신했을 때 초래할 위험들이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전장에 나간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너무나 황당한 거야. 쉽게 말해 너네 히브리 사람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향한 의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기스 왕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윗,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것이. 다윗,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블레셋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텐데 뭐가 그리 두려워서 왜 나를 믿지 못해서 네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니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몇 대?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먹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숨바꼭질 너무 잘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처럼 다윗에게 던지신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한 장소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있어야 할 곳을 피하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고 가던 길에서 멈추어서 행하던 일을 멈추시고 주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7절 보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5도시의 국가의 도시 국가의 연맹체로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군대 장관들이 의견이 너무 완강한 거예요. 다윗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드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 다윗을 달래면서 말을 하는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그가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드 왕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다곤 숭배자인 아기스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다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 다윗과의 연대감을 최대한 보여주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왕 아기스는 다윗의 정직함, 신실함, 충성심을 바라면서 그를 신뢰하였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도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쟁에도 나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아기스 왕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가 지난날의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를 계속 생각하고 되뇌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야. 과거가 안 좋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야.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생각해요. 그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새롭게 변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를 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위험을 방지하는 이 방백들의 상식, 또 지혜, 그리고 비록 적군 출신이지만 사람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아기스 왕의 모습, 특히 왕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장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결정을 내리고 이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리더십, 이런 거 보면 왜 블레셋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이제 많이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니까 블레셋은 그냥 처부숴야 되는 그런 원수로만 여기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지나치게 미화해서 이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다 좋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와 판단의 대상으로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황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도 여전히 일반 은총으로서의 양심과 지혜, 또 인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다 정확하게 구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사람들보다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더 선하거나 더 재능이 많다거나 친절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그들의 실력이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들이 넌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러한 인격적인 훌륭함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기스가 내 생각에는 너와 함께 가는 것이 좋지만, 그런데 방백들이,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군사 장관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이랬습니다. 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기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같이 가자고 하면 어쩌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마음엔 난 진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가겠는데 왜 그걸 말리냐고 막 이러면서 마음엔 전혀 없는데, 근데 진짜 가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진짜 안 가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 아기스 왕한테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데 난 충성을 다하게 섬겼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가는 거 막 당당하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보셨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주 왕의 원수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내 주 왕은 누구고 그 왕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원래 왕은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현재 다윗의 왕은 누구예요? 아기스예요. 그럼 아기스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게 아주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울을 대적하여서 싸우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자신의 주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의 원수인 이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과 함께 자기는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싸우러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막 내비치지만, 아기스는 다시 한번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 떠나게 되고 블레셋은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되는, 아까 전에 지금 아벡에 있었지만 수넴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 이야기가 다시 28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지난주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언제 찾아가요?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28장 25절에 보세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신접한 여인을 떠날 때에도 밤에 떠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을 떠나는 것은 아침입니다. 사울의 두려움의 끝은 어두운 밤 가운데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어두운 밤에 떠나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다윗의 두려움의 끝은 새벽에 밝은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왜요? 저자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의 끝과 이 다윗의 두려움의 끝에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밤과 아침으로, 어두움과 밝음으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설령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가 설령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있고 그로 인하여서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곤경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신가? 다윗만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어두운 밤에 그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 때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랙셋으로 망명하고 살기 위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나, 이제는 그들이 용병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서 행군을 하고 있을 때나,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공통된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죠. 심지어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이고, 다윗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블레셋을 망명을 했는데, 사울의 밤은 심판의 선언으로 인해서 영원한 어둠으로 끝이 났고, 다윗의 밤은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라라는 이 아기스의 배려를 통하여서 밝은 아침 햇살과 함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만? 다윗이 무엇을 더 잘했나? 아니요. 사울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더 나아서, 다윗이 뭔가 더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경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다윗의 실패와 실수, 그 죄성을 모두 다 압도적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토록 지독하게 간섭하시고 그 실패 현장에서도 강제로 막 끄집어내시는 이유, 그 죽음의 상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오직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실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등 뒤에서 끊임없이 정말 강제적으로 이 거룩한 강제성을 통하여서라도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선택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발을 담근 채 아벡의 행군 군대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죽고 왕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 그 자녀를 절대로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다윗을 그 공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환경, 어려움, 또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윗을 붙드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 또 그 모든 죄를 다 덮고 남을 만큼 충만히 압도적으로 크고 깊으심을 믿으셔서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